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찝찝하다. 그거 먹어서 유익한 거 없으니까 안 먹는 게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우상에게 절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그 도시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다반사입니다. 특별히 시장에 나온 그런 그 고기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상당히 그 많은 양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 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죽이고 그래서 도축해서 가지고 오고 하는 이러한 제물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은 과연 시장에서 파는 이러한 그 찝찝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우리가 과연 먹어야 되는가?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도 다양한 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에 대하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점이 엄청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웬만하면은 그 코셔 정결한 음식만 먹었지 돼지고기라든지 뭐 삼겹살 싸서 보쌈 먹고 뭐 이런 거는 전혀 문화적으로 그들은 행하지도 않았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런 음식 규례가 다 이제 폐하여지고 별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안 먹고 싶은 마음 늘 먹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여전히 돼지고기 같은 건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서도 우상에게 옛날에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물건을 어떻게 시장에 내다 파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이것을 이제 먹는다라고 할 때 굉장히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 일들을 여기서도 이렇게 해야 되나? 나 예수 믿었는데 나 먹는 것도 좀 깨끗한 것을 먹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으로 꺼림칙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이방인들도 있을 거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헛된 거야. 우상은 다 헛되잖아. 이러한 그 다양한 의견들이 교회 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다양하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거 우리 지금 점심 때 예배 시간이 1시간 늦춰져 가지고 예전에는 열심히 점심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각 그룹별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거 맨 처음에는 한 달 정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간식으로 먹는 거.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간식이 간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뭘 먹고 있어요 지금? 예, 저녁이 아니 점심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들 밥 사와 가지고 먹고 김밥 사 오시고 또 맛있는 거 많이 이렇게 해서 그 오히려 더 풍성하게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죠. 이거 좋다.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우리 그룹과 같이 이렇게 막 먹는 거 그렇게 참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단점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어떤 그룹은 좀 빈하게 좀 부족하게 싸우는 그룹이 있고 어떤 그룹은 풍성하게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럴 때 상대적으로 또 음식에 또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룹에. 그래서 막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오고 싶어서 막 공급해주고 싶고 여기서 해서 다른 데도 나눠주고 막 이러는 참 너무너무 좋은 모습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그런 그룹들은 그냥 이렇게 받아서 먹기는 감사한데 우리가 이렇게 막 공급해주고 주지 못하고 또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빈할 경우에 특별히 청년이라든지 뭐 이런 또 그 뭐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룹들, 남성 그룹들도 아마 그럴지도 모르는데요. 그런 그룹들은 상대적인 어떤 뭐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아우 저기는 저렇게 잘 먹는데 우리는 이렇게 먹어야 되나? 저기는 저런데 우리는 하면서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음식을 다 저 그룹 뭐 싸왔지? 이번 주에 뭐 저런 거 싸왔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우리는 또 어떻게 싸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것들이 점점 나중에 가면 막 황제처럼 먹을 것 같아요, 다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상대적으로는 좀 부족한 분들한테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면도 있고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 뭐든지 양면이 있어서 좋은 게 있으면 또 그 반대편이 있고 항상 이렇게 반대편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도 우리가 부흥의 기간에도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여기가 있는 곳이 우리가 이 땅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흥의 뒤편, 부흥의 성령의 뭐 강력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뒤편 그늘이 언제든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속이고 또 어둡게 만들어서 비슷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그 양쪽의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모두가 다 해피하게, 이런 부분들을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한 달 동안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시행해 본 다음에 좋은 점 뭔지 나쁜 점 뭔지 또 이렇게 보니까 간식을 먹다 보면은 또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좋다 하면은 뭐 그다음 옆에 무리들 다 착해가지고 이분의 의견을 굳이 반대 뭐 그냥 참을만 하면은 굳이 반대 안 하고 그냥 네네네네 하고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다 따라가 주잖아요. 또 이쪽에서 아니다 맨 처음에 그랬으면은 또 다른 분들은 또 뭐 아닌 면도 맞고 좋은 면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분위기상에 따라가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착한 면이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서로 간에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약간 불편은 하지만 저분 의견을 뭐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따라가자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하나 되려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이건 우리 교회 얘기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한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누가 옳고 그르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는 그냥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요것도 단점이 있고 저것도 단점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8장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그렇죠? 그것이 여러 가지 지식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괜찮아. 이런 지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찝찝해.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지만 그 뒤에 마귀, 사탄, 귀신에게 절하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귀신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둘 다 맞는 말이죠. 그죠?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이 두 양면을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쪽 편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이 귀신에게 절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더 강조해서 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싫어 라고 할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떨 때는 귀신에게 제사하고 뭐 귀신에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런 건 다 헛것이고 그런 거 없는 것이고 우상 같은 거 없고 그런 거 헛것이야 라고 하는데 더 강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강조합니까? 언제는 이것을 강조하고 언제는 이것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하지만 그것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언제는 또 여기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런 것들이 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것부터 그러면은 이 우상의 제물, 우상의 뒤에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우상은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어야만 그 가치를 위해서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더 큰 가치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아래 그거보다 좀 가치가 낮은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면 상관이 없네. 왜? 더 높은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법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조례들, 규칙들 이런 거 있는가 하면 그거보다 더 상위법인 이 법이 있잖아요. 법률 그 위에 헌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례나 규칙 이런 것들이 아무리 디테일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법과 상위법과 배치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면 이거 무시하고 그 위 것을 따라가는 거죠. 헌법을 따라가야죠. 그 기본적 정신을 따라가는 거죠. 그 정신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이 매너가 좋은 분이 있어요. 운동을 하더라도 막 과격하게 하지만 그 과격한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운동 경기가 과격하게만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나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럴 때 손을 잡아줘서 일으키거나 또 이 사람이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경쟁하는 관계에서도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죽어라고 막 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막 그냥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이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보니까 그 운동 경기 하다가 열심히 뛰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가다가 그만 어떤 문제에 의해서 확 쓰러져 버렸어요. 확 쓰러지니까 여러 사람들은 그냥 우르르 가는 거예요. 잘 됐다. 내가 등수에 들 수 있겠다 하고 막 가는데 어떤 사람은 등수에 들 수 있는데도 그 사람이 잠시 쉬더니 괜찮냐고 와서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자기는 뒤로 밀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 부축해가지고 갈 때 누구에게 박수를 쳐주는가? 심지어는 피니시 라인 한 100m 전에서 어떤 사람이 1등으로 달리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냥 그 어떤 다리가 풀렸는지 어쨌든 넘어졌는데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달려오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잘 됐다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피니시 라인 앞에서 먼저 갔던 사람이 피니시 라인 앞에서 기다려주고 있는 자기가 피니시 라인 안 통과하고 얼마나 이게 뭡니까? 이게 스포츠 정신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스포츠 정신. 예, 이 정신이 중요한 거죠, 정신이. 그렇다면 뭔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냐 저거냐 그거보다도 정신이 중요한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이거 먹지 마라,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막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신, 더 중요한 정신이 뭐냐. 그 정신이 스피릿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어떤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 여기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지식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식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게 하는 게 뭐죠? 여기 보니까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지식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식이 있는 줄로 자기가 착각한다면 진짜 지식 모르는 거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의 생명은 뭡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어떤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의 과학이라는 것이 지식을 통해서 이 과학이 발전됐잖아요. 예, 이 지식이 아니면 과학적 지식이라든지 여러 지식이 아니면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지식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지식인이 다스리는 것이지 뭐 힘 있다고 뭐 팔씨름 대회에서 1등 했다고 다스립니까? 씨름 대회에서 1등 했다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지식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학 지식, 정치학적인 지식, 국제학적인 지식, 뭐 사회과학적인 지식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지혜롭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목적,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지식 공부를 하는가? 우리가 아이들 공부할 때 너 공부해서 남주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공부해서 그럼 나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될 건가? 공부해서 나만 위할 것인가? 나 좋으라고만 공부할 것인가? 옛날에 우리는 다 그렇게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를 위한 것이지. 하지만 진짜 지식의 의미는 뭡니까? 지식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 참된 지식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로 지식의 정신은 뭡니까? 지식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사랑 없는 지식. 그 지식 가지고 뭐 하죠? 폭탄 만들잖아요. 폭탄 다이너마이트 만들 때 맨 처음에 이거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 다이너마이트 만들 때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이 깊은 의중이야 다 모르지만 광산에서 광부들이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아주 큰 바위나 이런 거 개발하는데 좀 더 쉽게, 좀 더 인류에 또 봉사하고 좀 더 좋은 도구로 어떻게 하면 사용할까? 그런 거 생각하다가 이 어떤 폭발하는 어떠한 그 중국에서 있는 화약이나 이런 것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광산의 광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더 좋게, 인류를 더 행복하게,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게, 그래서 힘든 일들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왜 그거 만듭니까? 우리도 한번 하늘 날아보자. 그러면은 하늘 날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주고 편리를 주고 사랑을 위해서, 이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그 결과가 결국 나에게도 돌아오는 거죠. 이러한 어떤 발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그것의 뒷면에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거. 똑같은 뭐를 가지고요? 지식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것 가지고 한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또 한쪽에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뭡니까?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여자가 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사건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율법이 충돌했어요. 두 가지의 율법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사건은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는 팩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상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오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적, 더 상위적인 그런 가정을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율법을 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왔던 또 다른 율법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비록 지었어도 거기에 대한 증인이 두세 사람 이상 있지 않으면, 이 증인이 없으면 이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나갔어요. 자기도 죄 있으니까. 자기도 돌 맞을 일을 했다는 것이 막 생각나나 보죠. 그래서 그 돌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리고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고소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건 뭡니까? 율법상의 얘기예요. 율법상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증인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보신 거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용한 율법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율법.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 마태복음 20장에 율법 교사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대답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이 모든 율법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못하면 이 사람들은 사형에 시키고 뭐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법적인 규정과 민법적인 규정, 여러 생활적인 어떤 그 규정들이 율법에 613가지나 되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 다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딱 묶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율법의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일을 할 때 율법에서의 정신이 뭐냐? 이거 하는 이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더 큰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가치, 더 높은 가치는 뭔가? 그 가치는 언제나 사랑이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이 사람을 살리도록,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다시 행복해지도록,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이유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죠. 그 이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사람이 회복되고 형제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꽈가지고 이것 가지고 올무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이것 가지고 올무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모함하고, 이것 가지고 이 문자를 가지고서 그 규정 하나하나 가지고서 막 비비 꼬고 해서 막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사랑인가? 이 일을 하는 게 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건가? 돕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때는 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정, 그 사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어떤, 심지어 사형을 처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 안에서 이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사랑이란 말인가? 더 큰 가치가 도대체 여기에 한 생명과 한 사회, 한 가정, 이런 여러 가지, 한 공의와 정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합했을 때 과연 우리가 내리는 이 사회적 판단, 이런 판단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더 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의 정신, 지식의 정신은 뭐냐?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아무리 내가 대단해도 그것 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랑의 정신이 없는 지식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다 알아.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그 강사 있잖아요. 뭐죠?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이름 잊어버렸네.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그 사람들 앞에 강연을 하는데 자기가 불교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불교 스님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배웠대요. 이분 크리스찬이잖아요. 뭐를 배웠냐 했더니, 불교에서는 큰 스님과 작은 스님들 해서 이제 어떤 그 계급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있으면 부목사님도 있고, 또 거기에 교육전사님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거기도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절대로 서로 간의 예의를 다 지키고 그러지만 절대로 모르는 척하는 때가 있대요. 모르는 척하는 때. 언제가 모르는 척, 어디서 모르는 척 해야 될까요? 스님들끼리. 예, 첫 번째로는 목욕탕에서 모르는 척. 아무리 저기 해도 모르는 척. 소위 말하는 쌩하고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서 모르는 척 하느냐? 화장실에서 모르는 척 한대요. 그래서 그런 척,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 간에 민망하지 않고 서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식이 있죠. 저분이 누군 줄 알고 이분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지만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부부 생활 가운데 또 아이들 가운데 가정 안에서 어떨 때는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그 가정 안에 행복과 평화를 유지시키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내 다 알아. 뭐 할 때마다 다 굳이 물어보고 캐고 또 캐고 또 캐고 어느 순간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너덜너덜하게 돼요. 서로 믿지도 않고 이제는 무슨 뭐 여기가 무슨 검사실도 아니고 아이들이 어디 하면은 막 굳이 오늘 뭐 하도 왔고 뭐 했고 하면서 뭐 일일이 다 조사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데가 오히려 그 아이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만 그 아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어떠한 그 여유를 주는데 모든 것들을 다 전지전능한 것처럼 다 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 모르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저의 부족한 거 이렇게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내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남 모르는 곳에서 내 혀 밑에 숨겨놓은 사탕처럼 야곱야곱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를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척 해주는 것들이 참 얼마나 나중에 알게 되면 참 고맙다. 그때 모르는 척 안 하고 다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그랬었으면 더 상처받아가지고 어려웠을 일을. 그 왜 알면서 모르는 척 합니까? 사랑하고 또 그 위에 더 귀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더 높은 가치인 행복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자유를 지켜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알아서 그거를 따져가지고 다 끌어내가지고 속을 뒤집어 버리는 것보다 그 더 큰 가치는 그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지식이 있는 거 자랑해봐야 지식에 사랑이 없다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 많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그 얘기 가지고 엄청 말을 해요. 왜요? 나 이런 지식 있다고. 나 이런 거 다 알고 있다고. 예전에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있었던 교회 권사님들 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룰. 그 룰이 뭡니까? 권사님들 그 예전에 겨울에 되면은 그 권사님들만 모이는 방이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 한국에서 방이 한 10명, 14명 모여요. 그럼 모이면 그 밑에 겨울에는 그 밑에다가 뭐를 해내면은 구슬장 같은 거 마련해가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막 따뜻하게 해놓은 그 권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신방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계속 그냥 기도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돼서 이렇게 하면 이제 손자 자랑하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손자 자랑 시작하면은 할 때마다 5만 원씩 꺼내놓고서 하니까 5천 원, 5만 원 너무 많았죠. 돈 내놓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손자는, 우리 사위는,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데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한 그분은 기뻐서 말하는 거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도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불행한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나 자녀들이 있는 그런 분들은 그 시간이 괴로운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이 다 교만해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고 전혀 그분은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괴로운 거예요. 그 시간.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도 내가 이 말할 때 내 반대쪽 그렇지 못한 사람의 형편을 살펴주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자제해주고 또 무언가를 할 때 여기에 혹시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을 사람이 없는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손자 손녀들이 아주 심각한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온 가정이 정말 난리가 났는데, 어떤 분은 우리 딸은 우리 자녀들은 막 이렇게 자랑한다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괴로움을 갖게 되는 어떤 때문에, 이런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런 것들, 여기 모든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13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지식 가지고 사람을 실족시키면, 그 사랑 없이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거지만 배려 없이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저도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저도 예전에 분명히 그런 말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자랑한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했겠지만, 목사님들 만나보면 이제 교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는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 분명히 있을 텐데, 시험에 든 교회도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잘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저도 오히려 또 반대로 상처도 받았고. 그래서 뭔가를 자랑할 때, 뭔가를 얘기할 때 참 조심스럽고, 이 얘기를 들어서 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슬픔에 괴로운 눈물을 흘리고 속으로는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런 지식 얘기 안 해주는 게 낫겠죠. 우리가 모든 일은 더 높은 가치, 그거를 향해서 가야지, 그 현재 있는 그것 가지고서 막 이렇게 했을 때 참으로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생명이 없는 지식이 되어서 그것이 나도 의도하지 않게 교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한 빌미를 준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정신, 스피릿,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 성령의 역사, 그것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봐주고 이해해주고, 정말 부족할 때에도 사랑으로 이해해주시, 제가 부족해도 그냥 사랑으로 이해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서로 그런 알아도 모르는 그런 여유도 갖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성도 되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